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침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들이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를 코로나로 이렇게 세손 중이라는 아름다운 모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해 세계 곳곳의 필요들을 위해 우리의 MK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딘 것 같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성주 상당교회에서 제2차 세선중 대회를 26일부터 29일까지 갖게 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관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박영철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소유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듭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 헤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구선이 찬양사역자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WMI 홍보대사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 유명한 박영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40년간 역임하셨고요. 미국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비선 신학대학원 개원교수로 강의하시고요. 현재 주님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전신자 사역훈련원장 이시고요. 그리고 저술은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셀 교회론 유기적 교회 행정 등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히 셀 교회론으로 한국에 아주 저명한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저도 대학원 할 때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시죠?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 연합 기도 모임에 아마 제가 4번째 이렇게 설교 강사로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정말 목숨 바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우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고 값없이 받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인데 모든 것을 지불해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말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상충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붙은 제목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 그러죠.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 장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이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한결같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왕국 백성이 돼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천국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보다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그분이 킹덤, 그러니까 천국은 영어로는 전부 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또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3장 천국장의 7가지 중에 3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짧은 그 내용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여기에 보면 그물 얘기가 나오죠. 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겠다. 정말 주님의 사람과 거짓된 사람들을 골라내겠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위에서 말씀한 2가지 비유.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진짜와 가짜로 골라내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진짜와 가짜를 골라낸다는 비유의 말씀은 뒤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4번씩이나 네 번에 걸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는 함께 밭을 갈던 두 남자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겠다. 함께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신랑을 맞으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5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고 5은 바깥 어두운데 내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25장 14절부터 30절에서는 타국에 가는 왕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와서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성실히 장사하여 이문을 2배로 남긴 것과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왕이 와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비유죠. 그리고 네 번째는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한 천국을 상속받지만 염소들은 저주받고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비유 모두 그리고 앞에 13절에서 말씀한 세 비유 모두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을 진짜들로부터 구분하여 진짜는 영생에 가짜는 영벌에 처한다고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갈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천국은 뭐와 같으냐? 첫 번째 비유에서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자기 밭이 아니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몇 가지 사실로서는 첫째, 천국은 어디에나 노출되어 있는 보화가 아니라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찾는 자가 찾게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도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은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는 천국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도 큰 기쁨 가운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물건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설명하는 대로 사용해야 그 물건의 가치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그 물건을 통해서 큰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드릴 때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세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에 아주 비싼 물건, 귀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앞으로 그것이 가져줄 이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건을 샀을 때 손해가 난다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물건을 샀을 때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5절 이하에도 보면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진주를 발견 후에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주장사는 그 진주를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샀을 때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파는 것이다. 모든 것을 팔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 앞에 값으로 지불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살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해서는 이 비유 외에도 주님은 여러 차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14장 23절부터 35절까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십니다. 열망을 가지고 수없는 인파가 쫓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33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뭐랄까요?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꽤 오래전의 책입니다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으시죠? 그분의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한국에서도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 중에 이 오늘 말씀 주제와 관계된 한 예화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을 가기 원하느냐,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네게 천국을 주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주님, 천국을 소유하는데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나에게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통장에 있는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통장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받겠다. 네가 이것이 가진 게 전부냐? 아니요. 제가 다 드렸는데 뭐 더 드릴 게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타고 있는 차가 누구 거냐? 이거 제 거죠. 그럼 그것도 내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게 자동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런데요, 이제 자동차를 갖고 가셨으니 이제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큰일 났네요. 우리 식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족들이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걸 잊었구나. 가족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가족도 다 주님 것이고 나는 혼자 덩그러니 집을 지키고 살아야겠네. 너 집도 있었구나. 그것도 내 거다. 그래 놔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님 것입니다. 자, 다 내놨느냐? 네. 주님, 그런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가족도 다 데려갔고 주님 차도 다 드렸고 돈도 다 드렸으니 이제는 이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의지하고 살지 막막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구나. 네 몸이 네 거냐? 그것도 내 것이다. 내놔라. 네, 주님 겁니다. 드립니다. 그때 다 드리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네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은 내 소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빌려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예, 그 책에서 소개된 예화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것을 내가 맡아 삶을 사는 청직에 불과하다. 오너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매니저로서 오너의 뜻을 받들어 오너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만 담는 곳과 같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선 두 가지 비유 끝에 세 번째 비유를 통해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교회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골라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천국은 물고기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가득히 걸려들었을 때에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 곧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 자기도 의인인 것처럼 섞여 있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혹시 가짜가 아닐까? 내가 못된 고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때 그 악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악인 중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 이거 중대한 문제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나가서 목숨 걸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확증을 갖고 또 그 증거들을 보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을 의인과 악인이 혹시 혼재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44절 앞에 38절부터 43절에서도 세상 끝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여 가라지로 묘사하신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그들은 그 지옥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오른편의 양, 곧 의인들은 영생에, 왼편의 염소, 곧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진지하고 심각한 관심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문제에 관하여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시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단 말 아닙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어려운 학생들, 특히 영적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소리를 내고 쫓아나가고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귀신을 너희가 쫓았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주의 능력의 종이라고 쫓아다닐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악인 중에서 그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또 그때 23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know nothing about you. 너한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런 7장 말씀이나 13장 말씀이나 25장 말씀, 24장 25장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들은 한 가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또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의인과 악인,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기준선이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진짜인가? 나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확증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선이 뭘까? 기준선이 뭘까? 뭐겠습니까?
저는 멀리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구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 보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오르티스 목사의 예화 속에서 내 몸뚱아리, 나 자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시간, 가족,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소유권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주님에서 열심히 잘 살았느냐를 보다도 소유권 자체가 주님 것이라고 정말 완전히 그 앞에 인정하고 내어 드렸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세종시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황룡리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세종시가 내려온다는 말도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잘 지어서 전원주택까지 잘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꽃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그러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첫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20 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참 수택 이사를 다녔거든요. 저도. 근데 집을 딱 그렇게 짓고 이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좋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사 간 첫날 저녁에 물으셨어요. 이 집 누구 거냐? 저는 주저없이 주님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일 이 집 팔고 너는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가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었어요. 에이,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못 듣는 걸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도 또 질문하세요. 주님 거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팔 수 있느냐? 3개월을 시달렸어요. 3개월을 시달렸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가 아니라 지쳐가지고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주님 거예요. 갖고 가세요. 주님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되고 그때 이후 언제라도 주님 그 집 팔라 그러시면 제가 팔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아직 그 말씀 안 하세요.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려도 팔려면 팔아야죠. 소유주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제 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옛날부터 쉬었지만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제가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님 제가 앞으로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세에 그 구멍난 복음을 기우로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대머리가 되고 다니는 것보다는 머리카락 갖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다. 빼자. 그러시면 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벌써 한 30년 더 된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제 아내를 제가 포기했다고 선언했더니 제 아내가 여보 착각하지 마. 나도 당신 포기했어. 그러는데 서운한 게 아니라 너무 제 아내가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 여자가 정말 주님 것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 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아빠는 너 포기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산호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아빠, 나도 아빠 포기했어. 그래서 우리 네 식구는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요. 뭐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2년에 한 번 볼까, 또 딸도 목회를 하니까. 자,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가족으로서는 늘 가족으로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가족일 뿐 내 것은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저희 부모, 형제, 그다음에 자식들 다 미국 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근데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아이들, 자녀들이 다 내 손주들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라내는 구분선이 뭐냐 그럴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청지로서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겠는데요. 아직도 잘 안 돼서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믿음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것이라고 완전히 주님 것이라고 소유권을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아직 안 내어드렸는데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49년 전의 일입니다. 49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저도 제 아내도 집을 다 떠났고 둘이서 평생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안 했겠어요?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또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사랑을 키워왔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렸어도 그것을 굳게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예 드리지도 않아놓고 언젠가 드리게 되겠지요라고 하면 그건 이미 패배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앞에 완벽함을 살아야 한다.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유주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나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었어도 주님은 I know nothing about you.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은 먼저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 헌련하고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나가면 더 헌신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완성되겠지.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분 그 자체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모든 것의 소유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법이 그걸 허용한다면 아예 우리 집도 소유권 이전을 해갖고 등기상에 소유주 하나님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부터 25장까지 수많은 비유들 또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근본 어느 땅에 발을 딛고 사느냐.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서 내 모든 것이 그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실제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가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것인데 선심 쓰듯이 좀 은혜를 받으면 조금 내드리고 그러다 다시 또 거둬드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39절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성실함으로 무엇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선물로 받는다 라는 수많은 말씀들과 이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상충되는 것인가 아니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free gift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3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멍을 기운 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분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He is the Lord. He is the owner. 그분이 주님이시고 소유주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은 선물로 받고 삶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가짜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늘 강조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시다, 구주시다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 중에는 구세주로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말씀은 주 예수를 믿더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바로 그 주가
내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들의 소유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주님으로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으로만, 머리로만,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제가 까무러치게 놀랄만한 것은 구멍을 기운 복음을 각 곳에 여러 나라에 가서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강의를 듣고 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마지막 피드백을 종이에 한 30분 정도 주어서 적으라고 하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얘기입니다. 신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만큼 내려놓고 내일 다음 또 요만큼 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이렇게 넣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받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가야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말을 좀 마쳐야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신다 그러셨어요. 진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분께 모든 것의 소유권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것을 이제는 위탁받은 청지기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들이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허당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쥐고 내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진짜는 그분의 부활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표적으로 알고 믿고 언제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삶의 원동력을 삼은 자들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선교지에 있는 당신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구분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역자들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이란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믿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하나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 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9가지로 PPT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2차 새순종 세계선교사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함께하며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세계선교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간절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을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해서 이 모든 소유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천국 구원에 대해서 허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는 이미 소유를 지불하고 받은 것을 합니다. 주님의 이제라고 있음을 하며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것으로 도록 아버지 하나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왕의 사단이 너무 많이 백성들을 유린하지만 믿음으로 붙어서 다음을 넘치게 하는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너무 기뻐하지 않고 자기 죄를 갚아라 주님 앞에 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교회나 저런 처벌 받고 진짜는 영원한 생명이기를 권력을 주시고 알고 그와 즐거움으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팔아서 복을 찾는 주님께 드린 삶을 살게 하사 모든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기를 권면하는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너무 기운 복음이 이들 속에 실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맡겨진 것 달라는 하나님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앞에 하신 것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부딪히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언제 기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의 삶을 내 왕 대신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난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들으시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김 목사님의 겸손에 붙잡으시니 우리를 주관하시니 능히 승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루를 행할 수 있고 이 시간 문제를 제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그래서 를 다스려 그들이 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처럼 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정말 선포에 탈지라도 난 많은 분들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로 마음을 축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운 복음 앞에 대 주셔서 내 종들의 가족 중에 누구라도 천국 가는 경계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기도를